세상에는 늘 미신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은 대부분 미신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래된 나무나 독특한 모양의 바위나 어떤 동물들을 미신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미신들이 존재했었죠. 대표적으로는 마을에 유명하다는 무당들이 있었죠. 지금도 곳곳에서는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운세를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곳에도 미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미신이 존재하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미신을 전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3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1절에 선지자가 나오고요.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주로 아주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그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꿈꾸는 자들은 자면서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환상들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는 그들의 말을 신의 계시라고 믿었을까요? 이들이 미신적인 것을 믿는 그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을 건데요.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불확실한 삶에서 평안을 얻고자 미신들을 믿게 됩니다. 사람의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자연재해가 올지 모르고요. 언제 아플지도 모릅니다. 언제 사고를 당해서 다칠지 혹은 죽을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플까 걱정되고 사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늘 이런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함을 해소해줄 완벽한 존재를 찾게 됩니다. 나보다 힘이 센 존재를 찾게 되고요. 나는 모르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존재에게 나의 능력을 혹은 나의 재물을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서 참 잘 보이려고 하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하나를 보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 위로 걷게 하면서 죽게 하면 그 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서 신으로부터 호의적인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들을 믿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미신을 섬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이 가뭄이어서 사람들이 비를 내려준다는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제발 비를 내려주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빨리 비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날 비가 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뒤이어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낭떠러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면 그땐 정말 이 사람들의 눈은 뒤집히고 맙니다. 저 선지자가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듯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비를 내리는 신도 가짜인 거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지극히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우연히 다음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가 온 것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신이 내린 게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비를 내리는 신이 그렇게 해줘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미신들이 가끔씩 보여주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는 우연히 몇 번 맞아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입니다. 미신이나 다른 것들이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연히 한두 번 맞아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땅이 아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미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미신을 의지하면 언젠간 실망하겠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영원토록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필히 복을 받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한두 번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상식이 있으시다면, 지혜가 있으시다면 바로 정답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게 또 진짜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현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저거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님들은 미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가족이 미신을 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조금 전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미신을 전해오는 경우였으니까요. 그냥 무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가족이 미신을 전해오니까 남일이 아닌 거죠.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8절에서 10절까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신을 전한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신을 전한다면 절대로 듣지 말고 죽여야 할 정도로 그를 멀리하고 피해라. 그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미신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은 아니고 이제 여럿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 일반인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불량배가 나옵니다. 문제는 불량배가 일으켰습니다.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했죠. 알지 못하는 신들을 가서 섬기자라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면 15절을 보시면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쳐 죽이라 하십니다. 약간 이상하죠? 여기가 이상합니다. 아니 불량배를 죽여야지요. 죽이려면. 근데 왜 그 성읍 주민을 죽이라 하실까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 성읍 사람들이 앞에 봤던 첫 번째 봤던 제3자 모르는 사람이 미신을 전할 때나 아니면 가족이 미신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성읍 주민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안에 미신을 전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도록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이기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미신을 전한다는 그 소문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가운데 불량배가 생겼다는 걸 알고도 보고도 그거를 방조하니까 시간이 더 흐르고 옆에 마을에 소식이 전해져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도달한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소식이 올 때까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가서 살펴볼 때쯤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량배가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 이 성읍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미신이 있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정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함께 미신을 섬긴 것과 같은 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미신이 있거나 내 주변에 미신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미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신다는 겁니다. 방조하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나 문화에 미신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마음 안에는 미신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습관들, 관습들 그런 건 없으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지역이나 문화에 그러한 미신적인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말 그대로 무당이나 점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이러한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한 미래를 해결받고자 다른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돈을 많이 모으거나 부동산을 많이 사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미래의 문제를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결하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미신을 섬기는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녀나 이러한 것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돈도 자녀도 부동산도 안정적인 미래를 완벽하게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이것들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는 굳이 미신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라리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미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살게 하시면 편할 일이지요. 그러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굳이 미신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들여보내시기 전에 오늘 본 신명기 13장과 같이 당부까지 하시면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신들을 없애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고 이 신을 섬기며 이 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의미는 동일합니다.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미신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통해 불안한 미래를 해결받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해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제3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혹은 단체에게 세상의 문화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신을 의지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도님들이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